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해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셀들에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오랜만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3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비속어라고 그래가지고 안진뱅이라는 이름을 뺀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짧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속칭이지만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전 세계가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폭우, 정상적인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유럽은 엄청난 40에서 46도의 폭염이라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 농사가 주 농사인데도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냥 포도 농장이 그냥 다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 정말 코로나 전염병이 또 다시 또 창궐하는 가운데 이런 폭염과 폭우가 일어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막 바켓으로 들여다 붓듯이 이렇게 오니까 그냥 다 물에 잠기고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머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처럼 정말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매일 구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늘상 하던 대로 자신의 손을 내밀며 동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니까 매우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는 그의 삶을 마치 진단하듯이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후에 자신들을 보라고 이 안진뱅이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왜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한 것은 뭔가 대비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놓여있는 그 처지와 예수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처지를 마치 대비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이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집회 가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그 지긋지긋한 안진뱅이의 삶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얻은 후에 그의 해방감과 기쁨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기 8절에서 9절 말씀에 있죠? 그 자리에서 뛰며 걸으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걷고 뛰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사람이 아닌 신을 믿는 종교라면 모름지게 이런 어떤 다이나마틱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만하죠. 그렇죠? 이와 같은 파워풀한 장면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런 어떤 그 병고침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한 심오한 그런 깨달음을 고집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왠지 터부시 되고 일면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와 다른 여러 종교들하고 비교봤을 때 과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다른 종교에서 보듯이 여러 형태의 어떤 기적을 논하고 이런 종교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불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그래도 살아있는 듯한 믿음의 역동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는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썩은 이빨이 금 이빨이 되고 이런 어떤 표적을 많이 드러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입장들은요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논하고 그 교리의 바탕에서 나누는 그런 책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서는 점점 말세가 될수록 그런 책은 점점 사라지고 마치 치유의 역사 이런 책들은 막 범람하듯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교회들은요 이런 표적과 기적을 많이들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크게 범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베닌 목사 같은 경우는 한번 장풍을 탁 날르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탁 나자뻗잖아요. 그렇죠? 또 은사 집회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막 성령 불받으라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이슈낸다고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을 그 장면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적이 아무리 오늘날 빈번히 일어난다 해도 저는 그것이 거짓과 악한 자의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게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집회에서 종종 크고 작은 질병들이 호전되거나 나음을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착각 현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며칠 전인가요? 이틀 전에 유튜브에서
그 네팔에 어떤 15살 먹은 젊은 청소년이 이제 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스님이 되나 봐요. 이 아이가 정말 이 불심이 뛰어나가지고 석가모니가 했던 것처럼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6개월 동안 수도를 쌓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고 고스란히 와상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네팔 멀리서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거기가 성지가 돼버렸어요. 그 보리수 나무에 그 아이가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제 불공을 드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막 말문이 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 그 6개월 동안 참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6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 수 없다는 건 분명한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 고치며 은사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거듭난 자라면 결코 오늘날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기적들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난다면 오히려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사단의 빌미를 주게 되고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권위와 속성이 심하게 왜곡되고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은사주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썩은 이빨이 큰 이빨이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대개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런 강대상에 보면은 막 형상들을 그려요. 예수님의 그림이라든가 무슨 어디에 뭐 하면 기적처럼 뭐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어떤 뭔가 형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형태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도록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런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 미혹되어 바른 신앙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처음 성령 강림, 성령 체험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후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만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낳은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상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상에 성령의 은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증거한 바대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대속, 즉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죄를 짓는다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송사를 해요. 계속 회개하게 해요.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중생한 자는 뭐 한다고요? 범죄치 않는다. 왜? 죄가 들어오면 계속 씻겨지니까. 내 힘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2장 43절에서 47장에 나온 것처럼 물질적인 소유의식을 버리고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평창교회에서 남의 피해를 보던 말던 그런 모습으로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는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런 거듭나지 않은 버리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5장에 그게 나와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무상통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좀 마음에 끌림이 생겨서 내가 내 자산의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냈죠. 그랬더니 뭐 어땠습니까? 그 헌금의 일부를 갖다 판 것의 일부를 꼽을 치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지. 웬만하면은 헌금을 낸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조금 감췄다 해서 그렇게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바로 은혜 시대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모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을 써서 그 지형을 넓혀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상 너희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뿐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꼽을 쳤어요? 아간이 뭔지 모르지만 금과 옷 같은 거를 감춰버렸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 시대에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전혀 차등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는 높여주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므로 넉넉한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한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충족성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대는 뭐예요? 모든 것이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완전 충족의 이 은혜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예요?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 동시에 성령 사역의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동시에 성령 사역의 모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멀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0장에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삶은요, 억압과 고통의 삶에서 평강과 자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 사역을 맡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디, 성령을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사역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원리는 똑같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얘기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 얘기를, 대로를 갖다가 평탄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에서 이런 사명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높은 자를 낮추고 낮춘 자를 높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내가 성공을 해도 낮은 자를 위해서 나의 삶의 역량의 모든 것들을 써야 되고, 내가 부족하다면 또 다른 높은 자가 와서 나를 충족시켜 주겠지만 항상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슬픈 자 같으나 모든 기쁨을 가진 자처럼, 또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다 갖지 못한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평안, 평형, 안식, 평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안진뱅이는 세상에 어떤 처지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2절에 보니까 그는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핏기 없는 얼굴과 총기 없는 눈을 하고 외인들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그를 메고 미문에 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중증 장애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낮은 자요, 심히 갇혀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식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예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그들이 나타나자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늘상 해오던 대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뭔가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이라도 떨어질까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얼굴을 숙인 채 초췌한 표정을 하고는 제자들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입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에게는 이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의 삶은 측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여전히 그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늘상 성전 미문을 찾아 구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걸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동정을 구하다, 자비를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천박하게 바닥에 내려간 그런 갇힌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공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어떤 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국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구걸에 익숙해져서 의식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것만이 자기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안진뱅이는 본질을 체념한 채 비본질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목숨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정작 자신이 안진뱅이와 같은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썩어질 이 비본질에 매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땅의 것만 추구하며 죄의 굴레에 매여 의를 향해서는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넘치거나 부족하지도 않는 평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험악한 풍랑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이 평강과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일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경계와 질서를 유지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생각하기도 좀 두려운 말이지만은 만약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마치 궤도가 벗어난 혜성처럼 엄청난 파괴와 파멸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금 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녹으면은 서울까지도 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심판은 면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나음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성전 안팎을 걷고 뛰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 강림으로 인한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 몸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안진뱅이의 기쁨은요, 걷게 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나음을 얻었다고 안진뱅이가 그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기쁨을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서 몸으로 기뻐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나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그는 한 번도 정상인처럼 걸어본 적이 없었기에 걷는다는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두 제자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금과 은이 아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겠다. 이름이 성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겠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라는 뜻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능력이 세상적 육신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만 외쳐대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요즘 수많은 교회들에서 독보스처럼 번지고 있는 축사 집회에서나 보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뜻인가요? 사실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막 지구애가 그냥 한순간에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요. 어디 저기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손수건 이런데 분명히 그냥 사람들이 막 베드로의 손수건 하면 손수건 흔들면 그냥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보니까 저 춘천에도 있고 저 대구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그냥 엄청 그 지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고 뛰게 했다면 최소한 그 이름이 어떻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단순한 명칭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인식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의 삶을 총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이 이름,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 이름이라는 오노마라는 이 뜻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기노스코라는 말은 알다, 배우다,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을 기노스코라는데, 기노스코에서 오노마라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배우고 알고 인식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쉔이라는 말은 명성, 평판 그런 뜻이에요. 종합적인 인식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쉔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쉐마라는 뜻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그 쌍수가 있네.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네. 쌍수가 샤마임이래요. 샤마임 뭔지 알아요?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하늘이라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의미를 두고, 사람만이, 우리는 물론 개도 이름을 우리 사람이 지어주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줘줬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름이 중요하면은요, 구약에서는 이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바꿔주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주고, 그런 것처럼 이름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꿨을 때는 왜 이스라엘을 바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하면은 그 이름의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 하고서 이름으로 뭐 일어나라, 뭐 버터버터 일어나고 이런 거는요, 매우 가치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아이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한다. 내 이름을 그만큼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장담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겠다. 예?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이 성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고 확고하게, 이 성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세우다,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시스템이라는 말인데, 이 쓰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이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하게 나갔다. 마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이름만 외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상 복음의 출발점인 이 사도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표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나온 장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단순하게 이름을 외쳤을 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도시대에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면 사도시대에만 이런 일을 만들어줬을까요? 이런 기적을 발생하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상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적 문법적인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연역법, 귀납법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건 자세히 모르지만은 어떤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이것을 나중에 쫙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왜 사도시대에만 방언을 줬는가? 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 복음이 확산되기 초입에서 이 사건을 준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시대에 그런 사건을 준 거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이름의 역사가 이렇게 무기력한 자를 세우고 마치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자를 제자들이 고쳐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한 역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이름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의 모든 질곡들을 이겨낼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시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한번 18절 보세요. 안진뱅이가 낳은 것이 낳은 이런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고난받으실 것을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미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사건들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안진뱅이의 나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창세 이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신 사건들과 그 지식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제자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뭐하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유구한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던져주고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들지 뭘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그 지식을 우리한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요, 곧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의 손수건처럼 아픈 자에게 어디 이상한 십자가를 들이대고 또는 예수의 이름만 그냥 외쳐대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매 순간 깨달아가며 회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죄로부터 회복이며 세속적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19절에 이것을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어떻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터인데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 23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변화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는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아무리 고난이 엄습할지라도 늘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나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계의 목적으로 오신 것이 뭐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충족성을 만끽하게 요긴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에 누워 있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질병도 사라질 것이고 더 나은 경건의 삶으로 인도되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위로와 회복을 맛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혜와 사랑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이해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든 속성과 계획들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친히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슨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 안진뱅이와 같은 삶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일어났어요. 달리다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나음을 얻고 아무리 쓴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은 승리를 위한 고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이미 특권을 주셨습니다. 시편 41편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령의 주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우시느니라. 시스템이 세운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낫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알아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점이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각해져요. 이 궁극적인 해결점이 없어서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꼭 찾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내 삶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정말 절박하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